결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새해에는 주님의 복음으로 이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큰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겠거니와,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지난 모든 행동들, 모든 삶들은 문해와 함께 과거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 첫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1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말에 가서는 진정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지만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사업에 복을 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 일터, 사업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 옛날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주시며 가정마다 야베스의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더 많은 나라에 선교하며
더 많은 자를 구제하고도 남음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새해 첫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 교회에서 꿈을 키우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반드시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학생에서 청년회에서 앞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첫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새해는 아무랬던 환경이 다 떠나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환경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설교 제목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여 년이 지나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내려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그 땅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그 땅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지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하 없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북돋아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라는 확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 40년을 지나왔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허덕이며 지나온 이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삶은 과거 역사로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앞에 이러한 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이라는 현실 앞에, 이 광야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틈만 나면 원망 불평, 틈만 나면 원망 불평,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는, 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애굽은 종으로 있었던 그 땅,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가 하며 모세의 인도를 받아 나온 지금이 훨씬 못하다는 구원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우를 틈만 나면 저질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했던 그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이 다 쓰러져 죽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었던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1세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는요, 성공에 관한 학문이 꽤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표대가 바로 세워졌는가? 성공의 비결이 이 두 가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그 용어가 바로 믿음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앞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쪽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실상 곧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지는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증거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복잡한 이야기는 접어두고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때 환경을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할례를 받아라는 말은 남자의 생식기가 잘렸다라는 말의 상징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사라는 이미 늙어 경수가 끊어져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이 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너희를 통하여 나게 될 것이야. 아이고 하나님,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바다의 모래는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주세요. 한 명이라도. 그래갖고 못 믿어가지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세 된 해에 나타나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명년에 이듬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아니다. 너의 본처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된다. 이 말을 부엌에서 사라가 듣고 아이고 웃었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90인데 내가 알을 낳는다고 아이고 웃었어. 막 킥킥거면서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가 네 웃었지 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네 웃었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 웃음 맞지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를 두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버득버득 떠오르는 이름이 이삭이라.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해갖고 처벌드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었던 사건이 이삭만 보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한테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 모습을 질문을 해서 제가 전날도 한참 설명을 해서 그렇군요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으로 유명한데 로마서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다시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벌드렸고 사라는 웃고 생쇼를 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신학교 가서 깨달은 것이 여기에 단어가 수동태라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갖고 믿게 하셨다는 뜻이더란 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믿음을 족하면서까지 믿게 하셔서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세에 사라 90세 내가 생각해도 하찮아 웃었던 기가 막히게 웃었던 이러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통 종교가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기독교의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어 뿌립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이걸 못 믿는다고 웃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다는 생각을 굳건하게 붙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근데 실제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양봉업에 가면 꿀을 제때 이게 꿀을 뜬다거나 꿀을 제때 뜨지 않으면 꿀이 정말 흘러 넘치고, 젖수에 젖을 제때 짜지 못하면 젖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 그런 이야기를 실감나게 써놓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지파의 각 두령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40일 동안 40일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증거 삼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 몇 가지 과일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주머니에 넣어왔다, 한 송이 딸랑딸랑 들고 왔다? 아니에요. 민수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로 포도 한 송이에 깨어가지고 두 사람이 양가에 메고 영차 하면서 그렇게 돌아와서 증거품으로 내놓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라고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를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포도 한 송이가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 깨가지고 메고 왔을 것 같으면 도대체 이 포도알이 얼마만 했을까? 탁구공만 했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거봉, 대봉 이런 것들은 탁구공만에 깜짝 놀래요. 이야, 이거 때리면 맞으면 그냥 아플 것 같은. 두 사람이 끼었으면 이게 혹시 야구공만 했을까? 혹시 축구공만 했을까? 막 이런 상상도 다 해봤는데 안 봤으니 모르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깨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희말이 없는 노인네들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유치부 아이들 같은 애들을 보냈을까? 그게 아니지 않아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아무래도 힘세고 날랜 용사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힘세고 날랜 용사 두 사람이 메고 와도 끙끙거릴 정도로 했다면 도대체 그 포도가 얼마나 대단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포도 한 송에서 이미 다 증거가 되고도 남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은 애굽에서 꺼내 그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새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이 자리를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그릇들을 잘 만들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액자 속의 그림으로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0절 이하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특이하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을 댐과 같이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을 가보면 이집트는요, 그 이집트 중앙으로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갑니다. 영강보다 훨씬 큰 강이 흘러가요.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나일강의 수원지가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가 수원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빅토리아 호수 가봤잖아요. 이야, 우리나라는 땅도 안 내려요. 빅토리아 호수가 우리나라보다가 더 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호수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니까요. 뭐 별로 지금 놀래도 안 하네. 땅도 별로 없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동물의 왕국 나오는 세렝게티, 동물의 왕국 짓는 세렝게티 공원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나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주류를 이루어서 이집트 이 나일강을 이루어 간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일강 옆으로 비옥한 평야가 펼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 나일강 옆에 비옥한 이 논밭을 이거 개간해 가지고 그렇게 채소를 심고 곡식을 가꾸었다 말이지요. 필요할 때마다 발로 물을 대었대요. 그때는 수차 발로 밟고 하면은 물이 옮겨지는 그러한 장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나일강 때문에 그 광야에 있더라도 언제나 풍성해서 주위가 기근이 들고 가물게 되면 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단 말입니까?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땅은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저수지도 없습니다. 뭐 수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차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부족한 것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이 땅은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땅은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는데 천수답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 돌보아 주시는 땅, 이전 성경은 건고하시는 땅이라고 되었는데 이 건고하시는 땅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이 땅은 복된 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저 은혜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을 것이고 너희 짐승 한 마리조차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마.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도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 문이 닫힌대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악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시되 3년 6개월 동안 닫아 버리셔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3년 6개월 만에 땅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살피시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딱 내려주기 때문에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문이 닫힌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곤란한 지경에 떨어지게 돼 이 땅은 은혜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밭을 가는 트랙터를 한 대 선물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의 귀족이 인도 영주가 이 트랙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밭에 한번 나가 보았더니 기가 막히고 황당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인도 영주가 트랙터 운전석에 앉기는 했는데 트랙터 앞에 소 4마리를 묶어서 끌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합니까? 영국의 귀족은 인도 영주에게 에이, 내려보소 해가지고 소도 풀고 자신이 트랙터 위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브르릉 걸어서 트랙터를 가동을 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밭이 그냥 저절로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소 4마리도 일을 하면 뭐 제법 하겠죠. 그러나 소 4마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빨리 훨씬 많은 일을 트랙터가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 한다고 나서가지고 하면 뭐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나님은 놀게 하시고 인간이 해봤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트랙터를 놔두고 소를 앞에 그냥 끈으로 묶어가지고 트랙터를 끌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트랙터를 준 것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가지고 그 넓은 밭 순식간에 갈아엎으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트랙터 100대, 1000대, 만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불평이 나와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트랙터가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삶을 나의 삶으로 모두가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너무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의 창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앞길과 모든 사업과 모든 하나님 앞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